말씀 봅니다.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혈기 왕성할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분노, 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한 가지 감정, 희노애락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 또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슬퍼하는 것, 그리고 노여워할 때 노여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감정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것은 무엇이라? 감정 중에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은 좋은 감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노여움은 어떻습니까? 분노, 이런 것은 나쁜 감정이라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봉길 의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졌던 의분,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독립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표출하는 분노, 우리가 표출하는 노여움은 어떻습니까?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인 그와 같은 분노가 훨씬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노와 노여움을 언급하지만 대부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분노하지 말라, 노여워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조금 전에 준비한 분도 계십니다. 며칠 전에 준비하신 그 마음과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받는 은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은혜도 다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사,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열어만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기도 하시고 토지와 소산을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를 총체적으로 무엇이라 말하는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기도를 드리죠.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시간이 있죠. 헌금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제물, 이 헌금 시간이 왜 있는가?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송아지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니까 이제 그거 무엇으로? 예물로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가 함께 드리는 무엇도 받으셨다.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때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은 돈 얼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왜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 목축업이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제물로 드릴 때는 무슨 제물로 드립니까? 가축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 가인은요, 그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축이 비쌀까요? 곡식이 비쌀까요? 가축이 비싸죠. 아, 하나님은 비싼 거 좋아하는 거구나. 누구는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단서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벨은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담아? 믿음을 담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축이냐 곡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신다? 믿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첫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안에 무슨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소득의 근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그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처음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얼마나 귀합니까? 첫 만남 귀하죠. 여러분 집안에도 누가 가장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7, 8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7, 8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기억합니까? 첫 아이. 친척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첫 아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부모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 아래에서 첫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인류 최초인 것입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나서 아담의 가정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인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둘째가 태어납니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가정, 이 둘째가 태어나고 났는데 별다른 코멘트가 없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그의 이름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아벨에 관해서는 뭐 그냥 그랬는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즐거움이나 흥겨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벨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믿음이 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에게 있어 가장 처음 것을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누구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고요?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한 것, 그것으로 소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소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레위기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총 5가지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소제가 등장할 때 민하, 이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 또 있는가? 소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는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가? 아벨과 달리 선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주고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선물 주고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물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죠. 선물은요,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잘하면요, 사랑받고 선물 잘하면요,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은요, 신앙 고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이렇게 배 한 상자, 또 이렇게 사과 한 상자 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 목사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배 한 상자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배 한 상자,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의 의미로 이 예물, 이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것은 믿음의 고백, 아벨의 제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선물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저 정도 하면 됐지.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가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11조가 있죠. 여러분들, 11조는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를 말씀합니다. 11조는 선물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 우리 가정의 수입,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제사였다? 아벨의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선물하듯, 하나님에게 그냥 이렇게 예물 드리듯 그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후하되어 하나님께서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방앗간에 가서 쌀집에 가서 우리 곡식을 사오잖아요. 근데 대에다 한 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담으면 많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 봐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또 꽉꽉 눌러요. 더 많이 들어가요. 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생각납니까? 따따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고스톱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흔들어서 이렇게 피박에 따불에, 이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8절인데 바로 그 아래 내용입니다. 그 아래 내용이 이것인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헤아림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헤아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헤아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가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린 거예요. 선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헤아리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려 보세요. 무엇을 헤아리자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려 보자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드려야 됩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무엇이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헤아리는 그 예배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헤아림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가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8절 함께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멘.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그의 동생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대요? 성경도 참 표현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쳐 죽였대요. 이 쳐 죽일 놈, 드라마 보면 그런 대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끔찍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면 이 둘의 관계는 평소에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아니요. 이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평소에 가인은요 아벨을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랑은 나의 독차지인데 내가 모두에게 인정받고 내가 최고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누가 등장합니까? 아벨이 등장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랑이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인은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는가? 그의 동생 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요.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 말씀 3절 4절을 보면요. 3절에 먼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동생이 따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나중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게다가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이 동생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심지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평소에 누구를 미워했어요? 동생 아벨을 미워했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자라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100번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우리가 실행에 못 옮겼어요? 첫째, 용기가 없어서. 둘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인다라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이 살인 사건은요 우발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계획적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요, 10번 중에 9번은 계획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도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계획적이었을까요? 우발적이었을까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드러나요. 이 가인이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들로 부릅니다. 야, 아벨아, 좀 와봐.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함이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급기야 무엇을 한 거예요? 살인 그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물을 안 받아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첫째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시고 서원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친구와 형제와 다툼이 있고 또한 관계가 껄끄러운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예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들, 상대방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하늘문 앞에서 딱 거절당하게 됩니다. 딱 가로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리젝 당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종로에 가보면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려고 갔는데 영사관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주는데 거절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 당신 미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거절하신대요. 야, 기도하지 마. 나 너희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대요. 거절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분냄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분내는 마음, 여러분들 이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대요. 그걸 빨리 해결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툴 수 있죠. 뭐 이렇게 부모님이랑 자식도 다툴 수 있고,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고, 성도간에도 다툴 수 있고, 아빠랑 딸이랑 다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해가 지도록 넘기지 말아라. 그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풀어라.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꿍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그게 안 좋아요. 계속 그게 앙금이 남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폭탄 던지듯이 막 이렇게 막 그것도 안 좋죠. 뭐 둘 다 안 좋긴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거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감이 여러분들 필요하죠. 근데 이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죠. 계속 미워하니까 급기야 무엇합니까? 살인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했죠.
그러자 이 가인이 인생 최초의 무엇이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졌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나중에 12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가인은 무엇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저주합니까? 땅을 저주합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심어봐 그 전의 효력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전에는요 씨앗 하나를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를 얻었는데 이제는 씨앗을 심어도 그 정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여러분들 화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빨리 화해.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먼저 손 내미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옛날에 떡이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그 귀한 떡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대요? 미운 놈에게 준대요. 오늘 점심 때 떡 드립니다. 오늘 떡 우리 식사하실 때 떡 드립니다. 누구에게 주자고요? 미운 놈에게. 왜 미운 놈에게 줄까요? 주다 보면요 그 마음이 풀어진대요. 마음이 풀어진대요. 여러분들 마음이 풀어지면요 또 뭐도 풀어져요? 우리 인생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은 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화해의 손길을 펼 때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인과 같이 거절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